할렐루야. 네. 오늘은 귀한 또 우리 석심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첫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보면서 저는 이제 계속 호세아를 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도 회복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회복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지는데, 또 미불라당도 나오고 보니까 또 하나님 어떤 진리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으로 어쨌든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달라스 또 양문교회 담임하시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달라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보내주셨을까? 첫 번째로 담임 목사 기도 좀 더 하라고 보내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또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양하게 또 성도님들의 꼴을 먹여드리고, 저도 또 그 말씀을 담임 목사들이 어디 가서 설교 듣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석심원 목사님 나오실 때 또 할렐루야 한번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만 가장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의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사랑이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소중한 사랑을 우리는 행하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지만 우리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어디서 우리가 이 뜨거웠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또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첫사랑을 어디서 놓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새로운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는 사랑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있으니까 다 안 보이네. 난 저기 앉아 있으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 머리가 좀 이상하지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 좋다고 그러고 날 이렇게 탈색시켜 주신 분이, 목사님 너무 좋아요. 앞으로 이제 트럼프라 그러나요? 트럼프 같이 만들어줄 거라고 그렇게 농담을 해서 제가 그렇게 웃었습니다. 흰머리가 많이 나니까 까만 머리에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탈색을 해주신다는 게 너무 오래 그냥 뒀더니 노래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그냥 계속 흰머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첫사랑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마음이 뭔가 두근두근한 게 있어야 되겠지, 그죠? 첫사랑 가만히 생각해봐요. 첫사랑 여러분들 첫사랑 해본 경험이 다 있잖아, 그죠? 아무 조건 없이 마음이 끌리고 보고 싶고 그냥 만나고 싶고 그 생각들 하신다 이제. 그런 그 첫사랑, 이거는 순수한 사랑이잖아, 그죠? 왜 그 순수한 사랑이 나중에는 조건적인 사랑으로 가는지, 그 다음에는 의무적인 사랑으로 끝나는지,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육체적이든 쾌락으로 거기에 사랑의 전체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대부분 했지요. 아가페 사랑, 필로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그리고 에로스의 사랑, 이것이 제가 조금 정리해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사랑이 뭔가 가슴에 막 정말 느껴져야 되는데, 이것이 항상 그렇게 못하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내가 그걸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그걸 놓치고 있는 걸까요? 교회를 가보면 요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교회는 참 사랑이 없어요. 근데 교회가 사랑을 가지려고 사랑성교교회, 사랑교회, 무슨 사랑
사랑의 교회 사랑을 많이 붙이더라고요. 그 옛날에 정치하는 분들이 뭐 평화당, 무슨 민주당 이런 분들이 보면 맨날 상한받기를 하고 그래서 반대가 되는 게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평화가 없고 민주의 어떤 그런 영향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없어서 그렇게 이름을 만들었는지 오히려 그러한 어떤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그 부분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왜 중요하냐? 사랑 하나님은 뭐이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닮기를 원하지요. 예수님을 닮으려면 하나님의 속성을 완성하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죽어나서 하나 제가 이제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들으셨지만 제가 이제 선교 가기 전에 한 10몇 년 전에 마음에서 떨어져가지고 등뼈가 막 3개 엄청 나갔잖아요. 그래도 1번 푸는 쇠를 박아놓고 평생 휠체어 못 벗어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게 건강해서 선교를 하고 그렇게 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느끼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면서도 나도 잘 알지도 못하고 복음이라는 능력도 전하면서도 믿음도 없이 전했고 정말 내가 뭔지 지금까지 배운 것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항상 갈급전하고 자신이 없고 두렵고 설교할 때마다 막 그냥 왜 그렇게 설교가 힘들어 보였는지. 사실 요새 저는 설교 준비 전혀 못합니다. 뭐 못한다는 것보다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자꾸 거기 하니까 내 지식이나 내 아는 것 가지고 자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 정도 수준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아는 걸 자꾸 소개하니까 듣는 사람도 저 말씀은 그냥 전하는 사람의 수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일까 다 해놓고 주님 오늘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님이 오늘 듣고자 하는 자에게 내 말이 들려줄 수 있도록 내 입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는 제일 재미없는 설교예요. 제일 재미없는 설교예요. 어디 뭐 지식 뭐 경험 이런 거 이야기보다도 그냥 성경 말씀 한 구절 전해주는 것으로 벌써 만족한 겁니다. 제가 죽었다 일어나서 음부의 세계를 보면서 그 후에 딱 일어났어요. 신의 그 공간도 다 하나님 저는 이제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세상을 다 포기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속 성경을 외웠어요. 그러기 전에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한 몇 년 동안을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들었는데 뭐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막 들어서 뭐 테이프를 내가 많이 들어봤는데 전부 다 귀신놀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두 죽에서 이렇게 얘기 들은 내용인데 영계에 대한 우리가 그렇게 깊이 잘 생각을 안 했는데 계속 그걸 물론 많이 들었지만 과연 영계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 하나님 영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거기도 또 내가 예수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만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씩 성경을 외우면서 기도해 봤거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 너 이제부터 말씀 속에 들어가라. 그리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네가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네가 아는 지식으로 네가 아는 배움을 가지고 네가 전하는 건 너 지식이야. 넌 그래가지고 하나님 바로 전하지 못해. 그러니까 넌 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넌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 속에서 나와 만나자. 그렇게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전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마지막 다시 완전하게 창조하신 분이 다시 완전하게 행복하실 텐데, 그럼 그 과정 속에 죄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 속에서 이러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월수고 임마누엘로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를 문제 해결하고 죽음 문제 해결해서 부활하시니까 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럼 하나님의 완성을 어떻게 이루어나가실 건가? 회복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회복하시겠다는, 내가 만든 이 모든 것, 야, 내가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이 모든 것이 헛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지혜로 만드신 게 만든 게 아니야. 너희들 뭐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도 그게 너무 부서지면 너무 속 타지. 야, 내가 이 모든 만큼 너희들 위해서, 다 사람을 위해서, 나와 너희들이 함께 영생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얼마나 소중하게 만든 줄 아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창조의 근본부터 나중 완성까지 쭉 이해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죽음 문제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죄가 들어와서 죽었잖아요. 죽음이 뭐냐?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 이게 우리가 해결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를 믿으면 독생자로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내 피와 살을 먹어라. 그리하면 죽음을 보지 아니야.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고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버지여, 너희가 환난을 당하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잊어놓으라. 하시고 마지막 17장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만민을 다스리려고 내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시는 내가 믿나이다. 영생은 곧 유다생 즉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풀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어요. 죄 문제 해결하려고 죽음 문제 해결하고 죄 문제 끝내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죽은 죄 아무리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대부분 역사가 그래요. 예수님 33년, 바울이 66년경이면 64년, 66년, 33년 이었다고 합시다. 그럼 그러고 나서 99세에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하면 33년 후 99세, 그 3단계의 33년의 기간을 우리가 대충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한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하신 것이다.
예수님 가기 전에 그랬습니다. 야, 뭐가 남의 비유를 들으라. 싹이 나요. 싹이 나면 이제 올 날이 있는 걸 간줄 알아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일정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더니 야, 이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내가 사마의 권세를 이긴 것 같이 너희도 이겨야, 내가 싸워서 이긴 것 같이 너희들의 사마의 권세,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겨서 내가 이룬 것을 너희들이 신부 자격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신부로 선택했으니까 신부 준비가 되면 다 죽을 테니까 신부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바울도 나는 너희를 이 신부의 중매자로서 일을 하는 것뿐이다. 난 내가 받은 말씀을 편지를 쓰게 남겨서 나는 오직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중매하는 자야.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없어져야 되는데 중매하는 사람이 신령보다 더 위대해져 버렸어요. 옛날에 그렇더라고. 신부를 중매하는 사람을 보냈더니 본선례비가 너무 좋으니까 그 신부한테는 눈이 안 가고 그 중매한 사람한테 눈길이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주인공은 신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한다는지라도 우리는 중매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바로 소개해 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 예수님의 중매자가 되고 예수님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신랑도 모르고 정말 저도 중매를 많이 해봤지만요. 잘 되도록 나도 이렇게 보면서 좀 좋은 사람 있으면 혼자 사는 사람 자꾸 맺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신랑과 신부의 서로를 모르는 겁니다. 신랑을 소개하려면 정확하게 신부를 알아야 되고 신부를 붙여주려면 어느 걸 알아야 매치가 되잖아요. 서로도 모르고 중간에 해보니까 잘 안 돼요. 그리고 왜 그렇게 요새 뭐 가리는 게 많은지 돈을 가리든지 신분을 가리든지 뭐 지금 늦게 결혼하시는 분들 보면 쉽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신부로서의 정말 잘 준비할 수 있는 말씀이요 인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서 일곱 교회 편지하여 이제도 되시고 전에 되시고 장차 오시자 그 보좌 앞에 일곱 종과 그리고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에게 영광과 분명히 세신 분이 세죠.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발이 걸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물이 신의 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으며 정말 하나님의 실체의 모습과 같은 완전한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나서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축대를 보여주신 겁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예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예요. 일곱 축대는 일곱 교회다. 그래서 아서 일곱 교회 전체 말씀을 주십니다. 일곱 교회 전체를 함축시켜 보니까 하루에 완전히 인격체로 드러나요. 우리가
세대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풀어나가면 초대교회, 중세교회나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마지막 라오디게 교회는 차리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몸이 발전은 이 시대를 놓고 얘기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전체 서두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도아데르게 사례교회, 도아데르게 보가모게 도라디아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 일곱 교회 참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전부 다 큰 축제물이다. 예수님의 등장하는 모습의 실제적인 모습이 하나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전체적으로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 전체가 예수님의 신부 준비, 예수님의 완전히 인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처음 오늘 에베소 교회에 말씀합니다. 세대론자는 이것이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비슷하게 보여요. 전체적인 맥을 한번 잡아보자. 여기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가라사대. 그럼 이분이 누구냐고요? 우리가 생각상의 얽매여 있고 세상에 생각이 있으면 모든 세리구를 치료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이런 신령성에 임하는 것이 가로막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을 보면요, 시커먼 이걸 뒤집어 쓰고 안고 다녀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이 여기에 그의 신령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의 결정체는 간단한 겁니다. 사랑하면이에요. 이래서 스톨기 빌로의 사랑 아무리 여러분 들었어요.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생명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빛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이 엄청난 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세상적인 육체적인 사랑, 관계적인 사랑, 의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곱 교회, 일곱 사자 큰 통도를 찾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사랑 그놈은 충분히 은혜 받아가지고 거듭나가지고 변화돼서 뜨거울 때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한 첫사랑이 뭐냐? 첫째 사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촛대를 옮긴다. 교회라 그랬죠. 성령이 예수님이 몸된 교회예요.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성령이 임재한 것이 교회예요. 촛대 옮긴다. 니골라다니가 교회가 무엇을 치고도 났는지 왜 순수한 첫사랑이 무너지느냐. 참 우리가 저도 그래요. 왜 사람이 나태해지는 것까지 좋은데 사람이 판단이 납니다. 분별이 납니다.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참한 신이나 교만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심기가 내도 힘들으시고 있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으면서 거듭난 척하는 겁니다. 니골라당이 원래 영주주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게 필요 없다는 그런 총괄적인 목표지만 니골라가 일곱 지사 중에 유대교에서 권위받은 자예요. 유대교는 원래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믿어왔던 유대교의 할 일을 하고, 그런데 유대교에서 입교했던 니골라가 일곱 지사 중에 권위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비유하는 거다. 더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제가 이제 북한 선교를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막 선교하면서 북한에 있었던 그 우연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을 같이 있으면서 교회 가서 막 간증을 하고 나가지고 이분이 매일 아침마다 나가가지고 새벽에 나무 밑에 가가지고 뭘 해요? 성조기를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너 어디 갔다 안 했냐? 그렇습니다. 그 성조기가 어디서 났어? 그려가지고 매일 사상 참 바꾸게 어렵습니다. 완전히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고 자기가 완전히 죽어지지 아니하면 그래서 더 내가 아는 게 내가 다 된 것 같고 참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 사람들이 상대해 보면요 사랑이 없다. 여러분들 못 느낍니까? 믿음을 믿어서 오래 믿는 사람이 더 딱 자기를 잡고 있는 내가 참고라 이거지. 주님 보실 때 너를 어떻게 보겠느냐.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죽었다 살아나가지는 죄이게 아니지요. 그래서 그냥 밑바닥에 팍 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들이 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만 계시면 하나님 제사함 받고 성령 받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같이 성령 소멸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주님 모시를 살아서 주님 맞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자꾸 자만해지고 교만해지는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봐. 세상을 다 동원해서 해봐.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지 않게. 그리고 교만한 니골레 당해를 옛날 돌아간 걸로 보여져. 결론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 나오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 먹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서 한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 에베소 교회에 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한 말씀이에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 먹게 합니다. 살아있는 심정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영적으로 뭐 추가적 그 세계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망의 권세 내가 이긴 같이 너희가 죽음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고 먹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면요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실체 사랑. 예수님은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세 개임을 주머니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때 큰 사랑이 나는 너희 친구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 정도는 조금이라도 행동을 옮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신 있어요?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조금만 저가면 난 판단하고 나중에 얼굴 모르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속성이요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함께할 하나님의 인격의 완성이에요. 콘서트가 아무도 없죠. 신인상선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지어 먹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고 이 땅에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확신이 있으면 확신이 있게 그래 참 겸손해야 됩니다. 하거나 판단이나 가고 분별이나 가고 여러분 낮아지고 겸손해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율법과 성질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완성해서 율법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이루어지신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 하나님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속성이 여러분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면 여러분 자신있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가면 하나님의 완전한 인격으로서 세상 거칠 게 뭐 있어요. 여기 오든 나이가 와서 뭘 괴롭히든 오직 주님과 나와 속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님이 이끌어주신 그대로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 죽을 거야. 세상에 제일 거짓말이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뱀이 와서 야 먹어도 안 죽어 눈이 밝아져.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진짜 에베 살인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말은 예수님은 영원히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죽는다고 말하면 그 거짓말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에 그랬어요. 피를 흘리면 제사하니 없다. 제사에 대한 준비를 하고지. 그리고 나서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주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다 죽을 거예요, 뒤질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은 죽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신다고 전체적인 문명을 바라보고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줘야 될 것이 아니에요. 다 뒤지라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음 바로 믿자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믿자. 알파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믿으면 바로 믿자. 아멘. 그 믿음을 가지자고요. 내 현실만 돌아보고 기가 죽어가지고 영세고 아침에 세례 요한의 믿음을 설교를 했는데 오늘 내가 설교를 예편을 해야 돼요. 이 친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증거했습니다. 그가 한없이 성령을 부어주는 그분이라고 소개했어요. 옥중에 갔더니 제자를 보내가지고 야 50일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시간이 길 아닙니까? 길 예비자로 오지랖 엘리야로 이 땅에 왔는데 가문이도 가서 50일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영적 싸움 속에 이제서야 졌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력보다 큰 자가 없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 그러시더라고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십자가를 더 많이 쳐야 되는 겁니다. 율법과 선제는 세례와 자기 끝났다. 이제 내가 나를 믿는 너희들 성령을 믿는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서 기원하는 하나님의 나를 회복할 거다. 여러분 당당하게 확고하게
그 믿음을 가지자고요. 아멘. 그냥 현상 유지하고 적당히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하나님의 실체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똑같이 생겼다고요. 저번에 제가 여기 나와서 내가 소개했죠. 이분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속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으면 죄 삼받고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 여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찬을 삼아주잖아요. 네, 그냥 여기서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저 사람 가슴 두근두근 그 첫사랑 이 사랑은요 예수님이 처음 사자 회개에서 돌아준 첫사랑도 중요한데 이 첫사랑 그것을 올라가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서 영을 주시면서 그 쏟아진 첫사랑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의 죽음도 없는 영생의 소망을 그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쏟아본 그 첫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회복해야 생명의 나무를 가르쳐 먹히라 하시는 다시 원래 나무로 얘기해 주시지 않았느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의 본 마음이에요. 놓치지 말고 사랑합시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범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